오늘 평신도 신학강좌 93번째 시간 요한 1서 6번째이자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내용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의 내용이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이자 마음가짐이고 그들의 삶이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일치하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부터 시작되는 공관복음의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지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6번째 시간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 주일 설교 본문도 요한일서 4장이었습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도구로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5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측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믿었었던 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그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좀 끌어와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5장 1절에서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듭남, 구원받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총각,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목수로 살았었는데, 나사렛 목수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낭비하신 그런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와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왜냐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거부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다만 인간 육체에 성령이 잠시 임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고난 받으실 때 죽기 직전에 죽음에 패하시면 죽음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빠져나가셨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처참한 죽음을 자초하고 당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동안 30-40년간 내가 대인관계하면서 경조금 다 뿌린 것, 그게 아까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그 교회에 출세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보도도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도처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될까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유이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자 비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두 개가 동시에 넘어갔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 5장 1절 말씀만 가지고 365일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나? 내가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나? 조금만 시험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내일 받으시는 수술 받으시는 김 집사님은 큰 시험이죠. 이건 작은 시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어떤 말 한마디를 나에게 오해의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주 작은 거죠. 심지어 말이 없었는데도 어느 누가 나를 흘깃 봤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시험받는 성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은 이 믿음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웬만한 시험 가지고는 이 믿음을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인간까지 되셨는데, 아니 사실이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1년 내내 묵상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쪽에 이 문장의 앞부분은, 앞 구절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문장 안에 세 덩어리의 구가 들어있어요. 세 덩어리에 주어, 수어, 구시를 하는 구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구는 날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를 자녀로 낳아 주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익어가게 된다는 내용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 주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녀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지빈 형제가 오늘 수요기도에 왔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효심이 지극하고, 또 지금 어머니가 회복 중에 있는데 아주 효심이 지극하고, 이 20대 청년, 남자 청년이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이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서 철이 들고,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또 이 말로 표현하고 또 그 은혜를 갚으려 애쓰고,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점 무르익고 풍성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까지 되시고 나 하나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끊임없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이 문장의 두 번째 구입니다. 세 번째 구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쟤도, 옆에 있는 쟤도 똑같이 나처럼 동일한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그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사랑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네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지주의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세계관을 파괴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바울 서신의 메시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기독교를 거의 만든 사람이다. 이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종교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떤 측면에서 복음을 잘 정리하고 신학적 내용을 정립하였지만,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의 요한 사도나 아주 독창적이고 놀라운 시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자신만의 신학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나처럼 통일하게 거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우리 수술 받으시는 집사님, 또 권사님의 딸, 우리랑 여러분 피가 한 방울 섞였습니까? 박세희 집사님은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내일처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왜 내 형제 자매의 고통과 슬픔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원리가 이 요한 1서,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것의 정의는 믿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와 몸의 증거로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면 그것이 거듭남의 전제 조건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태어난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이 셋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덩어리이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인 동신을 총살한 이 살인자를 용서하고 또 그 죄를 벗겨줍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마도 지금 믿음과 거듭남과 형제 사랑이 여러 단계의 수준이 있을 텐데, 손 목사님은 아마 높은 단계의 수준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거듭난 형제 자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살해한 살인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신앙의 바탕을 가졌다면 굉장히 고양된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서부터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신과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닐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대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하나님께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로워지면,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미워하고 함께 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배척하고 공격할 수 있으나,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재확인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듭났고 내가 영생을 선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것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그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형제 자매는 더 이상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변화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건네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연약함을 돌볼 때에 그 사람 역시도 그 사랑을 받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새로워지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다른 삶의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거듭남과 형제자매 사랑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것.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 우리 요한 1서의 전제조건, 요한 1서는 지금 뭐랑 싸우고 있다 그랬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조금 투자하고 많은 결과를 받기 원하는 것, 물질만능주의, 또 외모지상주의, 뭐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그 모든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이 하는 행위도 인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남의 육체, 남의 몸을 가진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내가 내 육체로 죄 짓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교회는 다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의 육체의 죄악을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난 존재인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계명인데 옛 계명은 율법 준수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율법 준수의 정의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드시고 오신 분은 율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비늘 없는 것, 오징어, 꼴뚜기 이런 거 드신 분들 다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은 힘든 일이죠. 내가 오늘 안식일이면 걸어야 될 거리가 1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안식일이라면 내가 오늘 이동하는 거리를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계산해서 1km가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km가 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회당만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옛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밥 먹고 그 사람과 함께 목장 모임하고 같이 내 삶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지지리도 못 배운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어려운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율법 준수는 네가 에너지를 짜내 가지고 네가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너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 주제로 넘어가면 믿음과 거듭남과 형제 사랑이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힘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매일 매순간 재확인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이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쉽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한 6천억쯤 된다면 나에게 2천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해 주는 것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받아서 용서해 주고 받아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았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까지 안 가도 아까 예로 든 손양원 목사님만 해도, 여러분 그 자식을 둘이나 싸 죽인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와 한민족 똑같은 사람 중에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은혜의 샘이 차오르고 샘솟는 사람은 그깟 나와 식습관이 좀 안 맞고 나랑 김장 담글 때 순서가 좀 다르고 그까짓 것 용서 못하고 그까짓 것 사랑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매일 매순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침례교에서 파생된 이단인데 대전 중심으로, 대전 충청에 침례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래서 침례교 이단, 구원파, 뭐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게 다 뭐 옛날에 세모스쿠알렌, 그게 다 그쪽입니다. 근데 그쪽은 이런 게 너무 어렵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 은혜를 왜 매일 매순간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돼? 딱 한 번만 하면 돼. 언제? 내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어떤 말씀으로 어떤 순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만 확실하면 나는 의심 안 해도 돼. 그리고 앞으로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게 쉽게 설명드리는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허접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후진 신학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매일 매순간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은혜로 차오르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를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하는 것보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가 샘솟듯 차오르게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배출하는 삶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죠?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아주 지배적이고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왜곡되고 잘못된 세계관을 무엇으로 극복하고 무엇으로 부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임하셨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한 50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으로 치면 40대고 옛날 나이로 치면 이제 50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최장 우리 교인 중에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많이 살면 한 2, 30년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는데 불과 2, 30년 더 남은 그 생을 2, 30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삶을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더 좋은 차 못 타서 막 전전긍긍하고 더 멋진 집에서 못 살아서 막 아쉽고 남들보다 더 못 가져서 막 부끄러워하고 수치심 느끼고, 여러분, 이 소중한 인생을 그러느라 낭비하고 그러느라 원망 가운데 보내고 우리가 그러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에 자칫하면 또 헷가닥 넘어간다니까요.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남들 자기 자랑하는, 자기 자랑 속에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은 다 감추고 싶죠. 그러니까 남의 자랑만 보고 있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나는 덜 가진 사람 같고, 여러분, 그래서 남들 세상 돌아가는 소식 SNS로 막 살피잖아요. 근데 그것도 적절히 하셔야지 과도하게 매립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최고 좋은 장면들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다 보면 나만 못 사는 거, 나만 실패한 거, 나만 재미없게 사는 거 같고.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멋없게, 허접하게, 우리가 왜 그렇게 후지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쉽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들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염색을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싶고 안 할 것 같은데요. 머리가 휘어지면 인생을 열심히 살았나 보죠, 그죠? 그리고 그냥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이건 믿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제 소신 그런 건데, 그냥 피부도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늙어지지 않도록 애는 쓰되 어떻게 세월의 풍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또 늙어가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더 멋있고 기품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굳이 의학의 힘으로 돈을 덕지덕지 발라서 세월을 이겨보겠나라고 하면 실제로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흉해지고 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 그게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반드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막 투자한다고 막 몰려갈 때 여러분 그게 과연 내 인생에 정말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죄악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우리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패드 이런 걸 막 공짜로 준다고 그래요. 대신에 영어 공부만 하면 공짜로. 그러니까 그 영어 공부 프로그램을 2년, 3년 끊으면 그거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대 광고죠. 그러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미끼를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익 추구를 위해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익이 전혀 없는 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거꾸로 전제 조건을 올라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정영인 장로님이 지금 책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책을 쓰시면 여러분 꼭 돈 내고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쓰고 계셔서 그 원고를 어제 저도 돈 주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원고를 초고를 보내주셨어요. 출판사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책을 좀 이제 읽다가 어제 잠들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고 쭉 이제 그 성지순례 관련된 이집트 성지순례 관련 내용인데요. 내용을 쭉 읽어가는데 술술술 쭉 빠져들게 아주 좋은 작가십니다. 좋은 글쓰기 실력을 가지신 좋은 작가신데 여러분 저분이 왜 저 책을 쓸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뭐 별로 아쉬울 것도 없고 그 책을 안 쓴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아마 한국 교회에 또 콥틱 교회에 또 콥틱 교회 한국 교회 사이에 뭔가 하시고 싶은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그 일 때문에 하는 일 같아요. 근데 뭐 돈을 벌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영광 권세를 얻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책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 일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겠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집사님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뭐가 금은부화가 주어집니까? 무슨 표창장을 줍니까?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그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을 형성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로서 삶으로 끊임없이 드러나고 실천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곡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그게 무의미하다거나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과 물과 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살펴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또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피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날 이곳에 사랑으로 보내셨고, 내가 가는 것이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다. 자기 자신은 가리고 성부와 성령을 오히려 더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성부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랑만 했느냐? 아닙니다. 성부께서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예언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분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 사이에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을 나를 띄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번 먼저 교회, 제가 부목사로 일했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고,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자기 자랑 일광서를 늘어놓느라 기도 시간이 막 5분, 10분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자면 이게 누구를 향한 예배고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좀 멈추자면, 여러분,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존재 형태로 일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한 목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 목장 모임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막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목장 모임은 없는가? 나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목적으로, 내용으로 그렇게 목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 남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려고 애쓰고, 막 남 얘기할 때 막 핸드폰 보는 분들이 있죠. 남 얘기할 때 막 그동안 안 보던 주보를 갑자기 보고 자기 할 얘기만 막 생각하고, 남 얘기할 때 옆 사람과 잡담하고,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얘기는 소중하고 남 얘기는 안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게 형제 사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죠? 내 콩팥 떼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형제 사랑 같죠? 그게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남 얘기 잘 들어주고, 남 이야기 정말 내 기도 제목처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에게 할 말 조심스럽게 고급진 말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 이게 형제 사랑의 더욱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영생. 아까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이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 총각 예수가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고, 영생,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음을 또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수고로움과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자, 자기 사랑과 탐욕으로 사랑을 잃었던 자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공부를 다 끝낸 학생이 여유가 있고 또 표정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조급함, 또 그런 불안함, 이것이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시험 공부를 다 마쳤어요.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그림이 몇 페이지 어느 장소에 있는가지도 다 기억나고, 지금 당장 봐서 내가 실수만 하지 아니하면 100점 맞을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그게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막 화살 같은 말이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은 감싸주고 장점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말로 드러나는 사람, 그게 바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영생을 담보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의 삶으로 언행심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과도하게 의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원과 영생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읽은 모든 내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 안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교제 안에 있을 때의 사람은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랑하게 된다는 증거가 곧 영생을 얻었다는 것의 표징이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종합적인 내용이 20절 내용에 다 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노동에 정말 거룩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영생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폈는데요,